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복음 전파의 기간 때문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삶을 계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 중에 일부는 직업을 놓아버리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재산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점점 커지는 문제가 교회 가운데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교회의 문제가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있어 종말론에 대한 오해는 교회 안에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서 18절부터의 한 가지 문제를 짚어주는데요. 이들이 얘기했던 논란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은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가 걱정하는 이들에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올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라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홀히 하는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에게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도둑같이 오지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자세히 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보고 놀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기에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던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이 곧 올 거라며 주어진 삶을 소홀히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잠이 든 것처럼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며 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낭비하는, 직업을 버리고 그저 재림만을 바라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종말을 알고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함께 읽은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쪽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조각을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거나 다 놓아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볼 때 핍박이 심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재림을 더더욱 기다리고 빠른 재림을 바랬던 것은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 인해 소망을 놓아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는 자고 있으나 깨어 있으나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이 끝났던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하며 또 질문하며 살든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단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신앙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보여드릴 믿음의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가 있는, 믿지 않는 이들처럼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저 살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의 문제를 마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하루하루를 힘써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이 믿는 자의 기다림이 지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듯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의 역할은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항상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권면하며 함께 덕을 세워나가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